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할례가 등장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 할례가 등장하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갈, 바로 사레의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장면이 바로 앞의 장면이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너를 큰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고 많은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장악하고 그의 심령 가운데 믿어졌다면 그가 굳이 사례를 통하여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얻고자 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도 굉장히 힘들었고 사례도 힘들었고 하갈도 힘들었고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 과거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뭘 느끼고 있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1절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맨 마지막 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86세에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이 지난 거예요. 99세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좀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아브라함은 조금 깨닫게 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인간의 보기에 이것이 옳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라와 아브라함이 보기에 좋은 방안이었던 이 하갈을 택한 이스마엘이라는 것이 결국 이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아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맨 처음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한 짓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자신들의 판단에 보기에는 이것이 참 좋은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딱 반복한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일을 재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지혜롭고 괜찮고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괜찮은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결말이 끔찍했던 것처럼 이들의 결과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그 결론으로 이어졌을 때 인생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좋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구나.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16장에서 보면 특히 그 이스마엘이란 이름 자체가 이게 하갈이 지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도 아니에요. 1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하갈에게 말하는 거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바로 이스마엘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갈이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우리가 15절에 보면 16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르게 된 주체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렀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이 하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전해 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셨다고 하셨고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아브라함은 다 전에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을 키워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스마엘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상기해야만 하는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3년의 세월이 아브라함에게는 조금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이 됐겠죠. 아,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옳은 게 아니구나. 내가 보기 좋다고 하는 게 이게 선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조금 들리지 않았을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행위나 선행이나 어떤 우리의 공덕으로 뭔가를 정직하게 행하라는 어떤 행위적인 기준으로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네가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을 겪어봤고 그게 얼마나 선이 아니라 너에게 고통으로 다가온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네 생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이야기를 믿고 그 이야기가 옳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좀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니?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게 이제 드디어 나와 함께 같이 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된 거 아니니? 아, 이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맞아요 라고 생각하고 네가 네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나 이제 좀 성숙해진 어떤 믿음이 된 거 아니겠니? 그런 믿음이 좀 될 수 없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다라는 말도 실제로 이제 할라크라는 걷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제 나와 함께 걸어갈 수는 없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복을 받게 하는 이야기를 내가 이제 쓸 거야. 이 이야기가 이제 너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죠. 거꾸로 말하면 네가 왜 하갈을 택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내 말도 믿지 못하고 이 믿음 없는 작자야.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네가 알아듣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설득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외의 방법이고 의외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하나님은 우리가 설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뭐하면 하나님 혼내시고 그리고 뭐하면 하나님 응답 안 주고 내가 잘못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어떤 이런 식의 관계로 생각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신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설득하면서 뭘 만들어가고자 하시냐면 하나님의 커다란 이야기가 하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가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시고 이루실 일을 우리가 나의 이야기로 소유하게 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자녀됨과 우리의 부활과 우리 영생의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수준까지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걸핏하면 실족하고 걸핏하면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맞다고 내가 옳은 걸 선택해서 아브라함처럼 냅다 뛰어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게 가보니까 더 복잡해. 아브라함처럼 이거 잘못된 길이구나라고 깨닫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약속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돼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때로는 고통이 있고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내가 그럼에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을 만들어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관계가 되고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이야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이야기가 돼서 내가 그걸 소유하고 그것에 장악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복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설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냥 나의 추상적인 어떤 단편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또 확증되고 능력으로, 체험으로, 은사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가운데 실제화되어 와닿는 데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다면 구약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와 아브라함의 이름이 변화된 이 사건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와닿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이야기를 계속 떠올리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는 것을 일깨우시는 것처럼 구약에서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할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할례라는 게 그냥 포피를 베는 어떤 의식과 행사의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그 할례를 볼 때마다 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들려질 때마다 그들이 반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일으키고 싶어 하셨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계속 상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계속 흔들거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자기 아들을 100세 얻은 아들을 죽이면 더 이상 자신의 어떤 큰 민족이 되겠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그 아들을 바치겠다고 칼을 대게 된 건 분명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완전히 자기 이야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말대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자기 가운데 완전히 소유되고 있는 거죠. 설사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삭을 부활시키실 거고 다른 어떤 길이 분명히 하나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하나님의 이야기뿐 아니라 이건 나의 이야기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밀접함과 친밀함과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가 되고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 다가오시고 쇄도하시는 그 마음의 열정과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설득이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방법으로 그를 설득하시고 그 언약의 이야기를 소유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3절에서 6절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것뿐이 아니죠.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라고 하세요. 15, 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누군가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는 기억하게 되겠죠.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다. 아내 사라를 부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고 들을 때마다 그는 언약의 고백을 자신의 입술로 하는 거예요. 아내를 부를 때마다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거고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러서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를 듣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할례를 또 하라고 하시죠. 10절에 13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이야기를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한 모든 이들이 다 소유하고 기억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몸에 할례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를 내 몸에 새기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몸에 새기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은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부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을까요? 아니, 지금 나이가 100살이나 되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니, 그렇다고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이스마엘이라는 서자 하나 있는 주제에 저 노인 정신병자가 아닌가? 허풍선이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에게 들려지는 아브라함이라는 이야기, 또 사라라는 이름, 그것을 선포하고 할례를 지켜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를 붙드는 것이, 사람들의 말을 붙드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설득하고 어떻게든 알아먹어라. 그걸 가지고 네가 살아가라.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나는 너를 혼자 두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붙들고 살아가려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고 말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반응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시니 제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뜨겁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17, 18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가 막힌 거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정말 어디 있나 싶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고 이렇게까지 설득하시는데 지금 비웃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뭔가 깨달은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신이 선악으로 판단하는 게 결코 이게 옳은 길이 아니다라는 걸 좀 깨달을 만도 하잖아.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가 좀 먹혀 들어갈 만도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고 붙들고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이 좀 생겼을 만도 하잖아요. 13년 동안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장악하지 못하는 현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순전한 믿음의 지경으로 지금 못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고난을 겪지만 항복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생각이 맞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정도면 하나님 열받으실 만도 한 거 아니에요? 또 믿음이 어디 가냐? 내가 너라는 작자를 데리고 무슨 일을 하겠냐?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안에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비웃는 사람한테 지금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름까지 이삭이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그 말에 반응합니다. 그제서야 할례를 진행하고 자신과 아내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기 시작해요. 이걸 보면 참 사람이 안 변하죠. 언제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맞습니다. 때로는 내가 외롭고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맞습니다. 언제쯤 돼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까요? 언제쯤 돼야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끈끈한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참 한심하죠. 그리고 이게 언제쯤 돼야 정말 좀 결실이 맺혀지는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 창세기 22장 137세가 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려 할 때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죠. 22장 우리가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비웃었잖아요. 근데 22장에 가면은 그의 반응과 태도가 완전히 변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1절부터 3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만약에 그 다음에 이어질 부분이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정도의 17장의 믿음의 수준이라면 이 말에 방방 뛰었다든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죠. 화를 냈다든가 하나님이 정신이 나가셨다고 비웃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무런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 일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내 눈에 보이는 악이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완전 하나님에 대한 항복 선언을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대목은 히브리어로 보면 히넨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종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주인이 부르면은 바로 뛰어가서 네 주인님 모든 게 준비됐으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 게 히넨이라는 단어예요. 드디어 100세가 훨씬 넘어서 인생의 모든 파고와 역경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이제 아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결론이고 답입니다. 이제 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의 이야기가 되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말씀에 전율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믿음. 그러면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이 된 거죠. 가나안에 온 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가 된 거죠? 자신의 고집이 꺾여나간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든 말씀하옵소서 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바로 튀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또 왜 이런 비극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야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쓰여지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지금 눈앞에 닥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커다란 그림을 보면서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피엔딩으로 써나가실 이야기를 믿고 고백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러해요. 얼마 전 중동에서 평생을 비즈니스맨으로 섬겨온 장로님 한 분을 만났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성공한 비즈니스맨인데 이분의 간증을 통해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듣게 됐다. 이분은 주님을 깊이 만난 후에 지난 38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하다못해 사업차 비행 중일 때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분이셨다. 또한 본인의 비즈니스 경험과 노하우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지금까지 변함없이 실천하고 계신다. 주님 왜 이분을 놀랍게 사용하시는지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제 삶을 통하여 이루고 써나가시기를 저는 간구하고 바랍니다. 저는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된 거죠.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사람, 매일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난 순종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에 난 따라가는 거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고백이 주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이 담대한 거죠.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는 거예요. 거꾸로. 이게 참 뉘앙스가 어려운 뉘앙스죠. 왜냐하면 경외한다라는 건 두려워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느냐? 근데 지금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가 돼요. 역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 못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관계. 하나님이 선한 뜻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분명히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경외, 사랑.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자꾸만 믿으려고 하고 내가 보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 결말까지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고집하는 사람은 결국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져야 되는 불안과 두려움을 항상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구하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거기서 뭔가 새로운 일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늘 살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줍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어렵게 합니까? 따지고 비웃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17장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제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를 향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고 그것이 너의 이야기가 되기를 네가 간구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소유하면 될 텐데 왜 그걸 하지 못하냐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지 않을까요?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은 내가 한 행위가 아니라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자꾸 뭐를 만들어내고 뭘 하고 내 생각대로 뭐 하고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 이야기에 어느 집, 우리 집 근처에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해변에처럼 인위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게 만든 수영장이 있다. 나의 2살 된 아들 녀석은 그 경사를 따라 풀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내 손을 꽉 쥐었다. 녀석은 물이 점차 깊어지자 내 손을 더 힘껏 붙잡았다. 그러나 2살 된 아이가 붙잡는 힘은 그렇게 강할 수 없다. 곧 아들 녀석이 내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의 손을 꽉 붙잡아주는 형태로 바뀌었다. 아들 녀석의 힘에만 맡겨놓으면 내 손을 놓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내가 녀석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한 아들은 안전했다. 그리스도와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분을 붙잡는다. 물론 거친 세파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힘은 2살 난 어린아이의 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는 힘은 조금도 불안정하지 않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큰 자라고? 왜 클까요? 어린아이처럼 아빠의 손을 꽉 잡고 어떻게든 잡으려고 할 때 우리의 손은 미약하지만 우리를 강하게 붙잡으시는 그 아버지의 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온전한 겸손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아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는 거, 그게 경외죠. 그게 내가 할 일이고요.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데 우리가 보지만 그의 능력과 그의 힘과 그의 의지와 그의 충성과 그의 결단으로 된 게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아무 도움이 된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시죠. 그에게 결국 원하신 게 뭐예요? 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네가 반응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이미 너에게 준 약속, 이 복음의 이야기를 네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된단다. 그거 하나 바라시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가 결국 그 나이 137세에 그걸 이뤄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는 어린아이처럼 되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언제까지 내 고집으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쫓아가며 내가 만든 길을 하나님이 왜 형통케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화내고 때로 하나님이 이 길이다 그러면 말도 안 된다고 비웃어버리고 언제까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내 이야기를 좀 소유하라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옳다라고 매일매일마다 고백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설득하고 계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시고 바로 이 부족하고 고집 많고 똥꼬집에다가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며 비웃는 이 한심한 작자인 나를 지금도 하나님은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언제쯤 돼야 우리 가운데 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쯤 돼야 내 삶의 결론이 될까요? 수많은 선택지를 내 머릿속에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어느 것을 할까?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하는 내 길을 인도해 주는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을 형통케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나와 함께 가주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런 순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순전한 자녀로, 순전한 아이로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어찌 외면하시며 그 아이의 탄식과 눈물과 고백과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게 하며 하나님이 옳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